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우상으로 마음속에 삶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나 마음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한, 비워두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그것을 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이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으로 버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상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우상일 수 있어요. 외로움이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돈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을 빌미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져 있는 저나 고노미사님 같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상을 섬겼던 분들은 드러나는 보여지는 우상의 공격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우상을 섬겼던 절주지셨습니다. 신접을 했던 무당이셨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했는데 다행히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저에게 그러한 영향력, 저주는 흘러올 수 없지만 그 영향력들이 저 가운데 남아있어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으로나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걸 자랑할 거리도,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감정이 너무 요동쳐요. 하루에도 너무 요동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고3 때는 1년 동안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힘든 생활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우상 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몇 대에 있는 기독교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이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상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개혁을 우상을 깨트리는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상을 깨트립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청춘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답니다. 왕을 29년간 했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압인데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스가리아 알죠?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뀌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말 안에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구나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자녀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을 먼저 깨트린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젊은 나이에 분명히 적이 생길 수도 있고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력들한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세 종류의 우상을 깨뜨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세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입니다. 주상과 아세라.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입니다. 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눈으로 이것은 우상 맞구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우상, 정말 이거는 우상이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혈기, 음란함, 그리고 여러 가지 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불상이나 종교 이런 것들로 신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보기에 저거는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들은 앞에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왕들이 이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수준의 우상들만 우상이라 그러고 다룹니다. 이 정도 수준만. 이 우상들은 악한 왕일지라도 없애버립니다. 눈에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우상도 제거하지 못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은 실질적으로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깨트리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의 어려운 우상이 나옵니다.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몇몇 왕들이 제거했지만 거의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이 산당은 두 가지 장소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여기서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장소는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냥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이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우상을 섬겼던 많은 세력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잘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산당을 놔둡니다. 어떻게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냐?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라고 이 산당의 우상을 남겨둡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이 정도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산당 우상들이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당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통해서 제가 건강 목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건강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기 때문에 더 음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바람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 때문에. 건강을 가지고 좀 더 세상에 있는 죄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건강을 지켜가는 이유를 하나님만 두지 않고 내 것으로도 둡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생각합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 섬기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건강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잘 누리기 위해서. 또 뭐 있죠? 대표적인 것. 돈입니다. 재정. 재정을 열심히 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많이 할 겁니다. 헌금, 하나님이 재정을 줘야지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장로 돼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돈을 벌 때 불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대냐?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냐?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 돈으로 자기 자랑을 만듭니다. 자기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으로 안정감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물어보면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헌금하지 않냐? 이것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목사 월급도 주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정을 쓰지 않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산당 우상입니다.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좋은 대학교를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교 가는 것 하나님 영광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것이 충분히 자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영광 낼 수 좋은 직업 구하는 것, 좋은 가정 꾸미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나 아픔을 해소합니다. 자녀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떠나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 가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산당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내 세상 것들도 죄를 범하고 누릴 수 있는 우상, 이것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것이 들어오거나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어떤 것이로든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이것을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로 만듭니다. 자기의 누리는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 세력,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은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의가 드러납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거나 열등감이 드러나거나 이럴 때 이 우상을 슬그머니 가져옵니다. 그리고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또 핑계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우상, 저를 포함한 가장 무서운 우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 우상입니다. 이 수준까지 다뤄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반드시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당연히 보여지는 아세라 목상 우상은 없애야 되고, 두 번째, 이 산당 우상도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 우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노뱀 우상입니다. 노뱀 이야기는 다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가기 됐습니다. 길을 가나안 땅 가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앞에서도 원망했는데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았더니 이 불뱀을 보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불뱀을 보니까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뱀, 장대에 매달렸던 이 불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사건, 이 노뱀이 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보관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구약에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주었는데 보기만 했는데 살았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노뱀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얼마나 자랑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졌던 것이겠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노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지를, 하나님 이야기를 이 노뱀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고, 신앙이 떨어지는데 노뱀을 보면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나라의 국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대문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보로 여겼던 이 노뱀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 여기 성경에 보면 느수단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노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노덩어리야 라고 저주하면서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을 무상이야, 또 남대문을 부수어 버렸어요. 석굴암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 이유로 부순다 그러면 난리 날 건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국보급인 신앙이 모두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앙의 국보인 이 노뱀을 부순다 그러면 전 국민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25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부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생각으로 큰일 납니다. 이거 부수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큰일 납니다. 못 삽니다. 왕 못 일어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 과격분자가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반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면 199명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엄마, 그
그 세가라의 딸인 그 엄마도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우상이라 그러고. 자, 이 놋뱀 우상이 있습니다. 놋뱀 우상은 뭐냐? 스탑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신앙이 우상이, 예를 들어 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배, 성경 공부, 헌금, 그리고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놋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을 내가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탑,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용어가 있습니다. 스탑하면 우상, 통과하면 예배가 됩니다. 스탑, 거기서 스탑하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는 행위에서 스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우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우상. 이 얘기를 목사가 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공격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상이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목사 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네. 아니 봉사 안 하면 누가 해? 아니 헌금 안 하면 누가 헌금을 해? 아니 예배를 안 드리면 우상이라고 그러면 예배 누가 와? 성경 공부 그래도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라도 있지. 아니 참석 안 하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 성경 공부를 해? 아니 이것을 우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것을 인정하면 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까지 했던 모든 열심히 했던 나의 신앙의 간증거리, 신앙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목회 근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했던 이 얘기가 목회 자체의 어떤 근간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 하나님을 이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체가 내 자랑, 내 신앙의 자랑거리, 나의 공로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탑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안 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과 교제했던 감격과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과 교제했던 감격과 은혜가 여전히 더 강렬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와 감격이 더 커집니다. 근데 이 우상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어느 순간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아무 문제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직분까지 받아서 그 직분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우상을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뜨리고 했던 게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의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이걸 깨뜨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나요? 누구만 의지할 수 있죠?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렸더니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의지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봉사가 의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가 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 왕이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런 우상을 깨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여기서 영접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접, 그분이 나의 주인, 의지해서 그분을 나의 연합, 나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만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계명만 지켰습니다. 7절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와 함께 해서 그 형통의 제대로 된 형통은 이 우상, 롯뱀 우상이 깨트려진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랬더니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왕에 빌붙었던 많은 왕들이 산당을 이 왕, 힘이 있는 왕을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롯뱀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주인 삼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 세상을, 이 내가 의지했던 우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일 수 있는 이 세상을 배반했습니다.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켈러 교회 리더들은 이 수준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앞으로 많은 부분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하고 또 왜냐? 이 롯뱀 우상을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사단은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렸고 무너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신앙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깨트려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 비판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비판적이지 않느냐, 신앙을 너무 그렇게 지적만 하면 안 된다, 너무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 이 우상을 나눌 때 자기 신앙이 사라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톨이, 광야가 시작됩니다. 사단은 제가 저번 주에 나눴던 처럼 이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야 되는
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를 보고 교회 와서는 교회의 재미도 보고 세상에서는 세상 재미도 좀 누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것들도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아야지 격려가 되는데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인이 바뀝니다. 이 우상이 무너뜨리지 않고 주인 바뀔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은밀하고 무서운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 우상, 이 신앙이라고 탈바꿈한 자기의의 우상, 신앙이라고 탈바꿈한 이 은밀한 보이지 않는 이 우상, 남은 알 수 없는 나만 알 수 있는 이 우상, 이 우상은 여러분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이 우상을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관심 없습니다.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늘도 순간적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이 우상을 또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하고 이 하고 있는 이 붙잡는 이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붙잡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이 우상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니 은혜입니다. 내가 붙들 수 있도록 하니 은혜입니다. 형통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은혜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신앙의 횟수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직책이 목사냐 장로냐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 우상을 섬기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산당 우상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이 노뱀 우상을 사단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연합된 주인 대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켈러 교회 가운데 제가 목회를 켈러 교회 가운데 하는 한 이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